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밟히고 노는 때여 있어 주를 넘겨받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스타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진실한 청지기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전 세계 17개 나라를 대상으로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물질적 행복을 1순위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종교나 믿음을 통해 삶이 가치 있게 된다라는 응답은 그 응답의 비율의 1%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설문이나 통계를 절대시하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많이 공감되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아마 물질적인 행복이나 혹 그것을 통하여 얻게 되는 안정된 삶, 가족의 건강, 혹은 직업의 만족도 같은 이 땅의 것들에 대한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설문 대상으로 해도 아마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설문하고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그런 우리 연약한 모습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을 나눔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참된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은 전반적으로 물질과 소유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한 경고가 있고 13절부터 21절까지는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는 부유하게 쌓아가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에 대한 그런 비유로서 경고가 있습니다. 또 13절부터 22절부터 34절까지는 목숨과 삶에 대한 염려를 갖는 것,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에 대한 염려를 갖는 것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35절부터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에서 깨어 있으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무엇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2장 전체의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바로 그 내용의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는 3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실한 청지기의 자세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진실한 청지기의 자세는 바로 주인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장 35절부터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혼인잔치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라는 것은 그 하나하나가 우리의 어떤 신앙에, 우리의 삶에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라는 권면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띠를 띠고 등불을 켜라는 것입니다.
띠를 띠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어떤 일상복, 작업복을 그대로 입고 있으라는 것이지요. 일상 가운데에서 너네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잠잘 준비를 하는 것처럼 너희의 띠를 풀고 안일하게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띠를 동이고 띠를 띠고 너희의 그 삶에 깨어서 정자세로 정위치에서 정복을 입고 깨어서 있으라는 것이지요. 편안하게 누워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다리는 그것이 아니라 정자세로 정복을 갖추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그 마음에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강조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인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등불을 켜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놓는 것은 오늘날에는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일입니까? 그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감람유가 필요합니다. 그 기름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지요. 이는 주인을 위해서 그 등불을 켜는 일은 거룩한 낭비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청지기는 바로 날마다 깨어서 주님을 의식하고 그 주인이 언제 올지를 기다리며 깨어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정자세로 정위치에서 그 부르신 자리에 정위치하고 흐트러짐 없이 정복을 갖추고 나의 흰옷을 빨고 그리스도 앞에서 정결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것을 주님을 위해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내게 있는 것이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건강과 나의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우리는 너무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한 권면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 쓰는 그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기꺼이 내게 받은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집을 맡은 자가 그 종이 주님이 늦게 오실 것 같으니 등불이 아깝다라고 꺼놓자라고 했다면은 그 종은 진실하고 충성스럽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경영 원리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땅의 현실로 볼 때의 효율성과 어떤 능률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은 효율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원리, 사랑의 원리, 은혜의 빚진 자의 원리로서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경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낭비로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낭비가 되는 것이며 그 낭비는 온전한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기쁘게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 종들이 깨어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어떤 시간과 나의 모든 그 삶을 온전히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바로 그 주인이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전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주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이 삶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들, 그 작은 것들에 우리가 매여서 그것을 아까워하고 그것을 통해 내가 어떻게 더 악착같이 살아갈까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더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더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을 직접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진실한 청지기는 책임적 자세를 갖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물질의 나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45절 말씀을 또 이어서 보면은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구제나 나눔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바로 책임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가운데에서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때에 양식이 필요하다면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것이며 그때에 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에 내 삶을 드릴 수 있고 그런 책임적인 위치에 가서 그 책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하반절에서 42절부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청지기는 이 집을 섬기는 일을 내 집을 섬긴 것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나오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집에서 나올 때에 한여름에 에어컨을 켜놓고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집에 나올 때에 한겨울에도 난방을 다 켜놓고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을 나처럼 환하게 켜놓고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교회를 떠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어컨이 켜져 있는지 난방이 켜져 있는지 불이 어디 켜져 있는지 어디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도 그거 하나 돌아보고 그것을 굽혀서 줍는 그런 손길이 있냐는 것입니다. 사소하게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오늘 많은 일들 가운데에 정말 내 집을, 내 삶을 경영하듯이 우리의 교회를 섬기고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그 가정과 그 삶을 돌아보고 헤아리고 있냐는 것이지요. 진실한 청지기는 그 주인의 집에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섬기는 그 종들 가운데,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살펴주며 그 주인의 일을 감당하는 책임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시면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그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무엇을 했습니까? 유무상통하였습니다. 내 것, 네 것 할 것 없이 서로 나누고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지 않았지요. 그 일들을 보면은 왜인가 보면 그 일들의 중심에는 보통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방식의 구조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에 대한 요청은 부유한 자들에 대한 요청이 아닙니다. 물질이나 시간이나 건강에 대한 여유가 있고 섬길 만한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집이 두 채가 있으니까 한 채를 섬겨라. 이것이 청지기의 요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내게 있는 그 상황과 여건이 각자가 다를지 몰라도 내게 있는 환경 속에서 내게 있는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적인 존재로 서야 된다는 것이 진정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내가 세상에 비워봤을 때에 다른 성도들이 비워봤을 때에 비교해봤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어떠한 책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의 정성을 드리는 것, 나의 진심을 쏟아내는 것, 표현하는 것, 그것이 청지기의 삶인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청지기로서의 나의 몫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듯 교회와 공동체의 그 필요에 반응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책임적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아이대로, 청년은 그 청년대로, 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많이 받은 자는 그 많이 받은 그것대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내가 받은 것이 하나밖에 없다, 내 작은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라고 할 때에는 그것까지 주님께 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이것을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서 써야 되는 것임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몸이라면은 나는 몸의 어떤 지체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때를 따라서 책임적인 존재로서 주님의 집을 자원하여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가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조차도 세상의 복음과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나의 삶의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기기보다 물질과 나의 어떤 안전과 안녕과 더 수많은 이 땅의 것들을, 그 육신의 삶의 필요를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신앙이 진정으로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우리의 교회가 서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진실한 청지기의 자세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의식하고 또 주님 앞에 책임적인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와 어떤 선교사와 직분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 앞에 반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세상 앞에 교회가 정말 세상의 소망이 맞느냐, 정말 복음이 정말 믿음 따라 사는 그것이 가치가 있느냐라고 할 때에 나를 보아라,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이 살라 라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성도의 유업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을 위하여서 그 필요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물질적인 가치가 인생의 가장 고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그것으로 비롯한 육신의 안녕과 그 편안한 삶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믿는 우리마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마저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마저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소금과 같이 되어 썩어가는 그 바다를 정화시키고 빛과 같이 되어 어두운 세상에 그 갈 길을 밝혀주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진실한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나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낭비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영광 위하여서 책임적인 자세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이 살라, 나와 같이 믿으라 라는 강력한 권면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장들로 이 시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탁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어그러져가는 세대 가운데에 주의 복음의 진리 붙잡고 진실한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낭비를 아까워하지 않고 또한 그 주님 앞에서 날마다 책임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